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심이온데 저희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눈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는 경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들었으나 알지 못하였던 것을 눈으로 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오늘 이 한날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만을 말하는 온전한 입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다 인정받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또 먼저 들여다봅니다. 이 한날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번 1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Minimal Life in Jesu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놀랍게도 이 지혜의 말씀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는 용어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다루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집집마다 참 짐들이 많은데 영국의 한 두 남자들이 뭔가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들이 평생에 쌓았던 그 부와 재산들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이 가졌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을 때 놓치고 살았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내더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게 가짐으로써 삶의 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집안에요 너무너무 버릴 게 많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다 나누어 주거나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청소도 쉽고요, 집에 먼지도 덜하고요, 그리고 또 나눠줄 걸 다 나눠줬으니 행복해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세상 곳곳에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유행이 마치 전염병처럼 요즘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 풍요로울 대로 풍요로운 가장 기록갱신을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또 자신의 누림이 더해지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게 부하면 그만큼 번뇌도 늘어납니다. 우리 손에 오늘도 새벽에 오실 때 정말 큰 현금을 들고 새벽에 왔다 해보십시오. 두려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방 안에 수십억이 현금으로 들어있으면 새벽 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눈 뜨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는데 여러분의 차가 수십억짜리 차다. 아무데나 주차하겠습니까?
신기하게도요, 부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 근심과 번뇌도 늘어난대요. 개인적인 그 심령의 부분에서의 근심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흔히 옛날을 추억하면서 아이고, 간장 한 종지에 김 하나 넣고 밥 먹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그런 추억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어젯밤 잘 주무셨죠? 얼마나 잘 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커지면 그만큼 청소와 관리도 힘들어집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새날을 주셨습니다. 부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도 줄어듭니다. 걱정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10개를 가지면 10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없어도 되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집중하면요, 꼭 필요한 근심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삶이 가벼워지는지. 두 번째는 많은 재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나름 미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재산이 생기면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보다 본인이 그냥 많은 재산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턱턱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고 찾아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하면 의외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 소문이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필수적인 일만 하는 사람은 딱 그 일만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또 부자들은요, 대통령도 부르고요, 또 그 도시의 시장도 그 사람을 부르고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들은 다 풍족한 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신앙생활의 한 단면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면 헌금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가난할 때는 그냥 수중에 있는 그 돈을 조금만 신경 써서 드려도 주님이 어이구 그렇게 많이 했냐고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많이 드려도 주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면요 이상하게 주님과 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은 보다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누구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인정하고 세상에 모든 소유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사는 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크게 부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지 어려워요.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통계적으로 볼 때 미니멀 라이프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어나는 것도 구유에 태어납니다.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삽니다. 나머지 3년 공생에는 정말 직업 없는 사람처럼 온 마을을 순회하며 다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버릴 걸 다 버리셨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미니멀, 줄일 수 있는 모든 걸 최소한으로 다 줄이셨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미니멀 라이프를 배우면 우리도 그리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날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일체의 비결을 알고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은 앞으로 불필요한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이 된다면 기꺼이 주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면요, 놀랍게도 점점 더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한 날 선물로 받았는데 이 하루를 정말 이렇게 살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초가삼간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자와 같고, 주머니에 아무것이 없어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중에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불필요한 걸 기꺼이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들을 다 오늘 버려버리는
그런 가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